오늘은 복음이 불러온 소동과 선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헝가리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의사가 발견한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을 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요. 산용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 이 산모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처음으로 여러 가지들을 또 연구하고 통계적으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산모들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너무 당연한 일, 어떤 것이었냐면 의사들이 손만 씻어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개념이 이제 없었을 때에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해부학 실험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만진 손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또 출산을 돕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세균들에 감염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확증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권위적인 의학계가 이 의사가 발견해내는 이 진실, 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환영하기는커녕 맹렬히 비난하고 결국은 그를 결국에는 이제 해고시켜버리고 좀 이렇게 좀 안타깝게 죽게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의사들, 그 권위적인 의학계 원로 의사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의사들이 손만 씻으면 산모의 사망률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신성한 의사의 손이 균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모욕적인 거였죠. 사람이 죽는 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는 원인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너무 이렇게 우월감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기존 어떤 질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뒤바뀌어지고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아마도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교사들의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는 이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좋은 의미에서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수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정보라든가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복음은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작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는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기도 하는가 하면 반대쪽으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선교 여행의 그 장소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이 불러일으킨
이 그 도시에서의 이 소동들, 그리고 이 비판자들의 이 선동,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말 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시고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안식일 예배 후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날 때부터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해요. 첫 안식일 예배 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그들의 이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양한 호기심을 갖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 두 사도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정말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누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 시민이 거의라고 해요. 약간 과장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마도 입소문을 타고 그 소식이 도시 전체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회당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회당 밖으로까지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 말씀과는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부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 훌륭한 인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문제, 나라 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복음은 여러분, 부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많은 종교는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은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직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좋은 상황만 펼쳐지진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유대인들은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강론할 때는 별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졸기나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모여들기 시작했으니 이게 마음에 들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 바나가 말한 그런 것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그 선교사들이 전했던 내용 자체를 비난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박한 게 아니라 자격 따위를 운운하거나 별 이유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 이 복음, 이걸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알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이성적으로 그거를 잘 비교해보고 뭐 분석해가지고 이거 이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잘 생각해가지고 이 요리조리 잘 따져봐가지고 하는 게 비방이 아니죠. 만약에 이들이 이성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비방부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부터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질문부터 했겠죠. 그럼 뭔데? 뭐 어떤 건데? 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토론을 했을지언정 비방부터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들은 어떤 이것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의 뭐랄까요? 어떤 지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어떤 감정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을 던진다거나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대화를 하려 하기보다는 비방하고 그냥 일단은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저 안식일 날 저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사람들, 또 회당장이 또 요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막 사람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동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 가운데에 어느 정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그 전문 용어로 자신들의 나아바리를 침범한 약간 그런 불청객 정도로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회당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대충 반 이상쯤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로 입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진 다 잡아놓은 물고기들도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과 전하는 메시지랑은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탑들을 저렇게 쉽게 저거를 뺏어간다고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아마도 자신들의 회당 안에 들어온 양도둑 정도쯤으로 아마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도 자기들은 유대교를 전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높은 기준들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하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 두 사도는 그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먼저라고 하는 이 어떤 원칙을 그들이 잘 이행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행했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서 아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사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좀 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그래요.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그 이교도들의 땅에서의 그 도시의 먼지를 떨어내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이제 그들의 관례 중 하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사들이 동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거의 이방인 정도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49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역시나 그 이방인 지역에서도 여전히 두루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루두루 퍼져 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유대인들이 그 선교사들을 거부했던 심리를 조금만 더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어떤 심리,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왜 거부했을까? 그들에게는 너무 견고한 전통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종교는 자기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였죠. 누구도 여기에서 뭔가를 더 붙일 수도 없고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 그게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한 것에 대하여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전통의 견고한 틀이, 그 선입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이기적인 우월감이 있었을 거예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인데 갑자기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특권은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렇게 쉽게 열린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높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작해야 저 이방인들은 2등이나 3등이나 하면 다행인 거지 1등은 늘 자기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받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지. 우리야말로 정통, 우리야말로 보수 정통이지. 우리야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그런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사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 역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나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왜 현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된 인간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세계관의 충돌. 복음은 단순히 삶의 일정한 부분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틀 자체를, 사고의 틀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진화의 산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엄청난 거부감이 오시겠죠? 이게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받아들이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기원이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충격적이고도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것들을 대부분 내려놓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틀렸다고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를 가르면 안 되는데 보통 한 40대 50대가 넘어가는 이렇게 아저씨들을 보니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비롯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이 모든 어떤 이 누적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바꿔내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시절에 손만 잘 씻어도 산모 사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당시에 원로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산모를 죽였던 원인이 자신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복음은 사실은 너무 커다란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복음은 더 나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열받으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한 거예요. 복음은 더 훌륭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좀 더 온화하게, 좀 더 자비롭게, 좀 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 좀 더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는 걸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저도 부딪혀서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깨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 역시 불신자들과 똑같이, 여러분 요즘 운동 많이 하시고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저도 평생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죠? 자,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음식도 좀 줄이고 식단 조절하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아가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다른 거죠?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내가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단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밥을 먹는데 저도 맨날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더 먹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 내가 내 몸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 말고 밥을 먹으시다가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다 찼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술을 더 뜨려고 할 때 이웃에 배고픈 사람이 생각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의 어려움이 생각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내 것을 줄이고 누군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즘은 다이어트가 보니까 거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거의 미용이더만요. 다이어트가. 내가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똑같이 그냥 미용과 건강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과 몸, 내가 이 몸을 이렇게 함부로 막 굴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대충 관리해도 되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요즘 보니까 여기 또 2030들이 여기 또 있으시잖아요.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도 누가도 오늘 온 시민이 거의 모였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과장 부탕해서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요즘 다 거의 주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안 하면 바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러분, 좋아요. 신자들 역시 의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그걸 하는데 의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할까요? 내가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수익으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아예 다른 거예요. 일터와 직장에 대한 관점, 일에 대한 관점, 가정과 결혼에 대한 관점,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 돈과 자본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평생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여기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저도 가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제 본성이고 제 마음이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평생 가난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내 삶을 비관하지 않고 평생 넉넉한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부와 재물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낫고 똑같이 사는데 좀 더 나은 삶, 좀 더 훌륭한 삶, 좀 더 인격적인 삶,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살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말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래요. 근데 지는 게 왜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내가 져보니까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막. 넌 아직 어려서 그래. 내가 져주는 거야. 그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보면은 내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면은 내 마음이 평안한데 상대방은 열불나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래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서 내가 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한테 있어서 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복음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할까요? 만약 지는 게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어떤 효용이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께서 죽으셨던 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당장 나한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유익이 안 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질 수 있는 거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러분, 내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 사람보다 좀 더 그냥 똑같은 걸 다 하고, 이 사람 하는 거 나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좋은 목적으로, 조금 더 멋있는 목적으로, 좀 더 나이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만약 우리 주변에 예수는 안 믿는데 성품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볼까요? 최근에 안성기 씨가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기사에 보니까 천주교 신자래요. 그 동료 배우들이 완전한 인격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성품이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요. 그렇게 애씁니다. 그런데 나와 그 사람과의 차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똑같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차이라고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나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그 사람은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취미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가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예 근원이 다른 겁니다. 가난, 돈, 재물, 가정, 결혼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의 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괜찮은 것이죠. 복음은 도덕윤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왜냐하면 훌륭한 좀 더 멋진 나은 삶, 멋진 삶, 훌륭한 삶 살아가게 하는 건 예수 얘기 안 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윤리도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덕윤리랑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게 복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의 특이성 때문에 그 복음은 들어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은 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좋은 의미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만일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약간 불편하시고 뭐지? 왜지? 질문거리가 생기시고 하면 저는 오늘 복음을 잘 전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으면 저는 오늘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좀 더 나은 정도의 삶, 그거 예수 빼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힘듭니다. 이게 본성 자체가 거슬러요. 이 복음의 특이성 자체가 우리의 제된 본성과 완전히 이게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야 하잖아요. 거기까지. 이 복음이 우리의 내면에,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폭탄과 같이 떨어져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부서뜨리고 우리 안에 커다란 소요와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의 틀로, 완전히 다른 생각의 틀로, 완전히 다른 생활의 양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말 능력이 돼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